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릅니다. 꼭 같은 사건인데 마태, 마가, 요한, 누가는 조금씩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점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가복음 중심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기록한 데에는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있은 직후에 군인들은 우리 주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총독의 공관 뜰입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임금 옷의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관도 있어야 하므로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도열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경례했습니다. 침도 뱉었습니다. 꿇어 엎드려 절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이상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많으라고 봅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영화에는 우리 주님께서 끔찍하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두 눈 뜨고는 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죠. 기둥에 묶어가지고는 기둥 양쪽에서 인정사정 없이 훌이 내려칩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얻어맞은 이 눈 언저리는 하도 부어서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처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왜일까요? 영화가 좀 과장한 것일까요? 과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끔찍하게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뭘 보고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으셨으면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마가는 이것을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20절 말씀 시작 부분 희롱을 다한 후, 요 희롱이라고 하는 한 말씀에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마가가 계속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희롱당하셨다. 이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끔찍하게 당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보다는 정신적, 영적으로 당하신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산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땔감 나무를 패가지고 지게나 소에 싣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치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아저씨가 그렇게 나무를 패서 지게 지고 오다가 일본 순사를 만났습니다. 눈에 불이 나도록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무도 빼앗겼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쪽이 그 아저씨의 아들의 가슴에 더 오래 남겠습니까? 일본 순사에게 아버지가 뺨 맞았다는 것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빼앗겨버린 그 나무가 오래 갈까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일본 순사한테 뺨 맞았다, 이게 더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이것만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주님이 희롱당하셨다,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예수가 뺨을 맞았거나 채찍에 맞았거나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도 없이 생각도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 희롱당하셨다는 이 말씀은 비수처럼 우리 가슴을 내리칩니다. 우리 주님이 희롱당하셨습니다. 마가는 말을 대단히 절제하기도 합니다. 언어를 대단히 절제하기도 합니다. 24절도 보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질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이 한 말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못 박은 적 많죠. 벽에다가 못 박은 적 많을 거예요. 예, 벽에다 못 박은 적 많죠. 무슨 사진 액자 두기 위해서 벽에다 못을 박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옷걸이를 걸어두기 위해서 벽에다 옷을 박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벽아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못 박지는 않았을 거예요. 24절의 말씀이 그런 식입니다. 감정, 느낌 이런 거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하고 무정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말씀 한 말씀 속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 사형 집행자들의 무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손바닥에 팀을 텄면서 방망이질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이 못질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못질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력이 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정한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이렇게도 무신경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의 절제입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언어를 절제하는지요, 이 말을 굉장히 절제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못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마가도 할 말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최대한 절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언어를 절제해 준 것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받아 읽었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 손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함부로 쉽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언어가 절제된 것이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는 우리 몫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참 너무나 둔탁하죠. 너무나 짧은 이 한마디의 표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와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 20-30분간 조용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 말씀만 묵상하면 가슴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진정으로 내 구주요, 그분이 내 신랑이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둔탁한 한마디, 짧은 한마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 말씀만 한마디만 가지고도 뭔가가 가슴에 와닿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마가는 이 사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3시간 시간대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었던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처리했습니다. 십자가 머리맡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도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누가 던졌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만약 로마인들이 들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감은 또는 의미는 반란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폭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들으면 정치적인 의미로 들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들으면 종교적인 의미로 듣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데, 이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들은 넘겼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활한 그들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런 이중적인 뜻을 가진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맡에다 또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패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하여 세상을 향하여 묻는 죄패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이냐? 종교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이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자로 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죄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3시, 십자가에 달리신 3시와 6시 사이에 3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 희롱했습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주님을 희롱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에요. 총독 관저에서 희롱한 그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마가가 이 점을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희롱당하셨다. 오늘 마가가 계속해서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희롱당하셨다, 이것입니다. 희롱했다고 하는 말은 비우는 것이죠. 꼴 좋다 하면서 비우는 것이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꼴 좋다 하면서 비웃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꼴 좋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대인 제6시입니다. 6시부터 운명하시는 제9시 오후 3시까지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라면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오후 3시입니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에 일어난 이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딱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질 않지요. 이 3시간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3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벨소리를 다 해댔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희롱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낄낄대면서 희롱했고, 강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우리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12시부터 운명하시는 오후 3시 사이에는 아무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꼭 흑백 사진이나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칼라판 영화나 칼라 사진과 대비하는 흑백 사진 같은 것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요즘 흑백 사진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도 들어 있어요. 칼라 사진은 자기가 할 이 임무를 다 한 것 같아요. 온갖 색색을 다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이 흑백 사진은 흑과 백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흑백 사진은 좀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비록 두 색깔이지만 그 두 색깔을 보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초록색을 상상하고요, 그 속에서도 분홍색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여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흑백 사진이 참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시끄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제 3시간 동안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어둠만 짙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입 다물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여유, 어떤 그런 것을 지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인생들아 너희들은 무엇이란 말이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무언가를 지금 들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별 희롱의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3시간 동안은 조용하게 침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참 잘났다. 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만은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흑과 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색이지요. 그러나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흑이 있으므로 백이 더 백답고 백이 있으므로 흑이 흑답죠. 그렇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동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될 때 아침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밤의 의미가 더 깊죠. 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될 때 그 동토오르는 그 태양의 밝음은 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둘 간에 서로가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33절과 34절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33절은 조용하게 침묵이 흐릅니다. 오직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44절에 딱 34절에 이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절규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둘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33절, 34절은 모두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됩니다.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가는 이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는 왜 이 말씀만 기록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뭔가 이 한 말씀만 기록했을 때는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만 기록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거꾸로 우리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희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전에도 희롱당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희롱당하셨습니다. 자, 희롱했다는 말, 꼴 좋다 하면서 놀렸다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 놀림받는 꼴이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쓰신 그 옷이
너무나 더러운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꼴 좋다 하면서 놀림 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여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모두가 더러운 옷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꼴 좋다고 희롱당하신 것은 이렇게 배설물로 뒤덮인 더러운 옷을 주님께서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또 희롱은 거절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말은 모두가 주님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군인들이 우리 주님을 거절했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도 용납받을 수 없는 거절당해야 마땅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니까 저놈이 뭐란 말이냐는 식으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자, 대제사장, 서기관, 강도들도 주님을 다 거절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꼭 너 꺼져라는 식으로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마저도 우리 주님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다 하십니다. 배설물로 뒤덮인 그 더러운 옷을 입은 너를 내가 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서둘러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탕자가 탕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급기야는 돼지치는 머슴으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 냄새가 옷에 얼마나 배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얼른 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그 더러운 옷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힌 후에야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집에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조치부터 먼저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예수님도 그 옷 입고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로 뒤덮인 그 더러운 우리들의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은 순수한 우리말로 똥입니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뒤덮인 그 더러운 옷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옷 입고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거절하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설물로 뒤덮인 그 더러운 옷이 바로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이 음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이 절규하는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더러운 죄가 주님에게로 넘어간 것을 크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마는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게 그렇죠. 좋은 일 나에게 누군가 해주면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서 올 A를 받고 와주면 그 아들 나에게 좋은 일 한 거예요. 아들 자랑스러워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 더운 여름에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땀 뻘뻘 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 가족 좋은 일 해주는 그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 해주면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에게 좋은 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는 나에게 자랑스럽습니까? 나에게 해준 좋은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다 가져가 버려 주었습니다.
희롱당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수치들, 그런 더러운 것들, 나의 못난 모습들을 전부 다 가져가 주었어요. 십자가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보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그런 좋은 일을 해 주었다고, 저 십자가가 나에게 좋고 좋은 일을 해 주었다고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이나 달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사형틀입니다. 저도 한때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1982년이니까 32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주님도 모르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온 손아래 처남하고 할리우드 블루바드에 밤 구경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밤거리 주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복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어깨에 큰 나무 십자가를 메고는 지고는 땅에 질질 끌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남에게 그랬어요. 저 미친놈 봐라고. 미국 땅에도 저런 미친놈이 들어있다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에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 미친놈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가능만 하다면 그 사람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서 끌어안고 형제여 하면서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 지매고 온 세상을 다니고 싶다는 그런 감동까지 그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까?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닌 것을 십자가는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웅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가끔은 들려오는 어떤 소리,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희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에 지은 그 부끄러운 죄를 덜먹이면서 우리를 희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희롱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희롱했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희롱당하고 조롱당할 건덕지가 이제는 하나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십자가가 다 가져버리고 십자가에 누우신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방의 노래를 불러야 마땅합니다. 자유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흥미롭게도 두 군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그 사건에 가담한 군인들인데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날 십자가 처형 사건, 이 사건을 총진두지휘했던 책임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39절에 의하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가장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본 목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랬던 이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한 사람은 사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동원되었던 많은 병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비 한번 잘 뽑은 덕분에 예수님의 옷조각 하나는 취해서 얻어서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옷조각 집으로 가지고 가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뭐에다 쓸 것입니까? 저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 옷조각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설교만 듣고서 돌아가신다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또 한 조각의 옷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질 못합니다. 지식과 감동을 줄 수 있을진 몰라도 설교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희롱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백부장이냐 사병이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다.